여러분의 인생이 왜 이토록 퍽퍽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 해도 정작 담을 그릇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라는 존재가 너무 단단해서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크리스천의 4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당장 인생의 고난을 멈추고 싶다면 이 비밀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물에 탈을 쓴 쓰레기를 던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아가 사실은 당신의 인생을 망치는 암덩어리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예물은 고운 가루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은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자아가 펄떡펄떡 살아있는 단단한 덩어리 그 자체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가장 크고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분노하며 상처받았다고 광고하고 다니는 것. 그것은 당신이 아직 하나님의 맷돌에 갈리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덩어리는 결코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속에 생겨난 덩어리를 우리는 암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 갈리지 않고 뭉쳐있는 덩어리는 영적 질병을 일으키는 암 덩어리가 될 뿐입니다. 과거 어느 유명한 약 광고 중에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라며 소리 없이 작용함을 강조한 카피가 있었죠. 고운 가루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가루가 되어 섞이는 순간 자신의 형체는 사라지고 오직 향기만 남는 법입니다. 당신은 지금 존재감을 과시하며 소리를 내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아래서 완전히 녹아진 가루입니까? 만약 당신이 끝까지 스스로 가루가 되기를 거부하며 그 딱딱한 덩어리를 고집한다면 하나님은 결국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절대로 덩어리인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과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강제 집행의 현장은 얼마나 혹독할까요? 스스로 깨지지 않는 미랄은 결국 하나님의 강제 집행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4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화덕, 철판, 냄비가 연달아 등장하죠. 이것은 단순한 조리 도구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혹독한 시련의 현장입니다. 맷돌질 소리가 듣기 싫어 고운 가루가 되길 거부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화덕에 넣어 굽고 철판 위에 올려 볶으시는 겁니다. 왜 내 인생에만 이런 불시험이 오느냐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고집스럽게 뭉쳐있는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화력을 높이시는 중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맷돌이 돌아가기 시작할 때 스스로 먼저 갈립니다. 그래야 더 큰 불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순히 부서지고 가루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태가 사라진 당신의 삶 위에 반드시 부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빠진 가루는 그저 바람에 날리는 허망한 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텅 빈 인생을 채워줄 그 결정적인 성분은 무엇일까요? 가루가 된 당신의 삶 위에 반드시 부어져야 할 2가지는 기름과 유향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유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곱게 갈린 가루라 해도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반죽이 되지 않고 그저 흩어질 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혼자 힘으로 버티는 열심, 기도라는 향기 없이 내세우는 봉사.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맛도 향도 없는 죽은 제사입니다. 완벽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조차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장 먼저 받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대체 무엇을 믿고 그렇게 당당합니까? 내 얄팍한 경험, 낡은 지식, 인맥이라는 동아줄로 인생의 승부를 보려 합니다. 기도의 향기가 빠진 사역은 결국 자기 의라는 지독한 악취를 풍기게 될 뿐입니다. 성령과 기도라는 엔진 없이 인생이라는 무거운 차를 맨몸으로 밀고 가려니 금방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요. 성령의 기름이 당신을 감싸야 비로소 부드럽고 찰진 인생의 반죽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채우는 것만큼이나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인생 반죽에 절대 들어가선 안 될 치명적인 독성분 2가지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소재물에 절대 넣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성분은 바로 누룩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주로 우리 영혼을 좀먹는 죄를 상징하죠. 누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주 적은 양만 들어가도 반죽 전체를 순식간에 부풀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크고 풍성해 보이지만 정작 속을 갈라보면 텅 빈 공기만 가득할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채 품고 있는 은밀한 죄, 남보다 높아지려는 교만, 거룩한 척 꾸며낸 위선이라는 누룩들. 하나님은 거대한 덩치의 빵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비록 작고 투박할지라도 죄의 누룩이 섞이지 않은 순전하고 진실한 떡을 원하십니다. 죄라는 누룩을 제거하지 않은 채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종교 놀이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 십자가 앞에 당신의 모든 누룩을 쏟아내십시오. 그래야만 당신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께 상달되는 진짜 예물이 됩니다. 하지만 누룩보다 더 달콤해서 우리가 축복이라고 착각하며
꾸역꾸역 집어넣고 있는 더 위험한 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룩과 함께 엄격히 금지된 성분이 바로 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 꿀 빤다는 말을 성공의 상징처럼 사용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소재물에 꿀을 넣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왜일까요? 꿀은 인간적인 수단으로 만들어낸 인위적인 달콤함과 세상의 쾌락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입에는 달지만 영혼을 썩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편안함만 쫓는 태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꿀 같은 인생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훨씬 더 큰 보화로 여겼습니다. 당신이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 달콤한 보상이 혹시 당신의 영적 야성을 잠재우는 독약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설탕물에 중독되면 하나님의 깊고 진한 은혜의 맛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의 반죽에서 누룩과 꿀을 과감히 걷어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소재물에 반드시 소금을 칠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왜 이토록 밍밍하고 무력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삶에 언약의 소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는 약속의 소금을 당신의 현실에 팍팍 치십시오. 언약의 소금을 잃어버린 인생은 반드시 뻘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고운 가루 한 움큼을 집어 기념물로 불사르면 하나님은 그 작은 한 줌을 보고 예물 전체를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한 줌의 결단을 올려드리십시오.